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465페이지 그 본문을 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 오늘은 14항부터 16항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계명을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사실은 우리가 이 10계명은 수도 없이 아마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제가 이제 10계명을 특별히 여러분들 그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 적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도 10계명을 공부했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도 10계명을 했었고, 또 10계명을 제가 또 강의로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10계명을 제가 수도 없이 했는데 10계명은 사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딱 요약을 하면 뭐예요? 10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그러니까 그 구약학을 가르치는 어떤 그 교수님 얘기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 10계명을 풀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은 10개의 계명,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유일하게 친수로 기록한 것이 있죠. 그것이 10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계명을 친수로 기록하신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두 개의 계명이 다 10계명 전체를 포괄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도 얘기했던 것처럼 10번째 계명, 그 탐심이라고 하는 계명은 모든 계명이 범하여지는,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는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마지막 계명은 뭐라 했죠? 모든 범죄의 원인이 어디서 나와요? 탐심. 그러니까 탐욕을 품는 이 마음에서 범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계명은 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방식이 나머지 10개 계명을 지키는 방식, 그러니까 9개 계명이죠.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그 외적 태도라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딱 아주 대조적인 계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를 얘기한다면, 마지막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나오는 내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 이외에는 원래 나 외에는이 아니라 before me, 내 앞에는, 그래서 헬라어 원문도 내 앞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 앞에는이라서 여러분 항상 구약 성경에서 내 앞에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항상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내 앞에라는 표현은 지성소 앞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주로 많이 인식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뭐하고 같냐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마치 지성소 앞에다가 다른 우상도 같이 막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우상단지를 갖다 놓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10개의 계명으로서의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신상이 놓여지는 방식이 바로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놓는 우상 숭배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뭐 탐심, 뭐 이런 유형의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한다. 나는 적어도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나는 뭐 불상에도 절해본 적 없고 뭐 김일성 상에도 뭐 절해본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다.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 즉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준수하는 개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9개의 계명을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걸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 1계명이 우리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꼭 바알신이나 아세라 신사에만 숙여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종하지 않고 나의 현실의 문제를 타협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들이 그게 다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이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만큼 순종했어. 그러니까 99%는 순종을 했는데 막판에 가서는 어쩔 수 없어라는 말로 타협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했다든 등, 사기를 안 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사기를 쳤다는 등, 뭐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제가 예로 자주 들지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어디까지 순종할 때 어디까지 순종을 했죠? 풀무불 안에 들어가기까지 순종을 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풀무불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코앞에서 기브업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요. 하는 신용은 사실은 누구도 잘하냐면 바리새인들도 너무나 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신용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또 끝까지 순종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제가 마음의 할례에 관한 얘기를 신명기 몇 장에서 얘기했었죠? 30장 6절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근데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종한다니. 끝까지 복종한다니. 자, 근데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이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말씀드려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데 왜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데 수고를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는 가진 지혜를 다 짜내게 되어 있어요. 가진 지혜를.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했을 때 그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진 지혜를 다 짜내죠. 다 짜내요.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자기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는 어찌나 명확한지 몰라요. 가진 지혜를 다 짜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난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거듭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위해서 가진 지혜를 다 짜내던 이 방식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가진 지혜를 다 짜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왜 죄악과 싸우는데 그토록 무능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듭시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의무적으로 하는 자기 부모님이 야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뭐 날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그냥 드리지 말자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유 그래도 아버지 그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막 갖다 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해서 죄를 짓죠. 그 불경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왜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럴 때는 가진 지혜를 다 짜내가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어찌나 영악하고 지혜롭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우상숭배를 요구하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만 나타나면 조금 저항하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은 안 느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저항을 하는 듯 하다가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고 사실은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한번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단편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삼위일체론 논쟁을 얘기했을 때 삼위일체론 논쟁에서 가장 제가 자주 언급하는 양자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의 논쟁이 양자론인데 양자론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아리우스가 아주 탁월한, 아리우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붙으면서 아리우스가 탁월한 논리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됐다라고 하는 종속론을 이제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일단 머리가 좋고 아리우스는 그 당시 장로였거든요. 장로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권위에 또 도전을 하겠어? 부터 해서 모든 명분을 다 찾아내면서 대결을 안 하겠죠. 근데 그 당시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 싸우죠. 그러면서 나온 표현이 바로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아요? 전쟁터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게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나온, 어떻게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부와 성자를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서 또한 구분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진 지혜를 다 짜내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그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나서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몇 번이나 추방당했습니까? 7번이나 추방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뭐 내가 3번 정도 내가 추방당했는데 이 정도 싸웠으면 됐지. 이제는 나도 너무 지쳤어. 이제는 다른 세대에 맡겨버리겠어 말해야지.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냐 하면 유사 본질론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유사 본질론을 믿고 있다가 잠깐 들어왔다 사라진 게 바로 경교예요. 경교가 이제 그쪽 계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학적인 토대만을 보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사랑해서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이 가진 지혜를 다 짜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이 귀한 교리가 우리의 손에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십계명 이제는 딱 머릿속에 떠올릴 때 뭐로 생각하냐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중심의 새로운 본질,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제 중요한 이게 고고학적 어떤 그 구약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건데, 가나안 땅 정복은요 땅의 정복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어떤 풍속이 있었대요. 문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땅에 딱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을 만약에 정복하는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땅의 풍요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신을 섬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그 땅에 풍속화되어진 이방 종교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풍속을 거기다 심는 데 있어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땅의 신들 섬겨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구현하라 라는 차원에서 헤렘 전쟁, 진멸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진학을 하죠. 또 대학교 진학하면 졸업하면 또 어떻게? 이제 직장에 취직하겠죠. 근데 우리는 직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그 새로운 지경에 들어가서 그 문화의 풍속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 시집에 들어가면 시집의 문화에 그 풍속에 적응해야 된다고 하는 고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적응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 새로운 가정 또는 새로운 캠퍼스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곳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많은 풍요를 덕을 얻을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서 새로 만난 사람들하고 적응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응답 될 것 같습니까? 그 기도가요? 그거는 기도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면 전 사실은 새로운 교회 부임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 부임해서 가는 곳마다 기존에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전임 전도사님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풍토라는 게 있잖아요. 풍토라고 해봐야 뭐 아주 개판 풍토죠. 가면은 뭐 맨날 딩가딩가 하고, 제가 어떤 교회 갔을 때는 찬양 40분에서 50분 하고 설교는 20분 하는 그런 풍토. 어떤 교회는 제가 정말 황당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중고등학생들이 비유 맞춰야 된다고 수련회 가고 어디 가고 막 그러면 애들한테 수시로 먹이는 풍토. 그래서 뭐 한 사람 앞에 치킨 한 마리씩, 어디 갔을 때 얼마나 수련회 갔을 때 수박을 많이 갖다 줬는지 수박 한 5통인가를 버리고 왔대요. 수박으로 때려 죽이는 놈들 같으냐고. 제가 막 그런 풍토. 근데 제가 갔는데 저는 그 풍토에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치킨은 무슨 놈의 치킨이야. 그건 니네들 돈 가지고 사 먹어. 교회는 야, 치킨 먹으러 오는 게 아니야. 피자 안 사주나요? 니네들이 나나 사줘라. 오히려 막. 그래서 오히려 애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뭐예요? 이방 문화적 풍토, 비성경적 풍토를 어떻게 해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내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거기는 뭐라고요? 이제 사역지.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들어가면 거기가 뭐예요? 사역지.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면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사역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거, 그리스도인인가에 관한 개념부터 여러분 정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그마치 한 60년 넘게 예수 믿고 천당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소금, 빛이라는 개념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어요. 아주 코피 터지게 전쟁을 해요. 코피 터지게. 애들하고 싸우죠. 교회하고 싸우죠. 뭐 전방위로 싸워야 되니까 피곤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나 처음에 부임에 들어가야 되면 몇 달 동안은 몸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나에게 적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떨어져 나간 애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은 남아있는데 걔네들은 저한테 적응한 애들이죠. 그러면 새로운 그 뭐죠? 이제 그 룰이 이제 지배하는 그 중고등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룰이 지배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룰이 지배하는 주일학교가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막 흥분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샬롬이 시작되는 거예요. 샬롬. 기독교가 새로운 룰을 심는 종교라는 개념이 없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어찌하든지 계속 교인들에게 비유 맞추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비유, 이 타락한 이 이방 세계에 비유를 맞추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땅의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을 진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했어도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 밖에 있는 이 뭐예요? 아수르나 바벨론까지도 불러서 그냥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땅에서 아예 뽑아버리잖아요.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가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다 새로운 룰을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도록 싸우라고요. 이 한국 초대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확산된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단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대립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이 그 땅에 구현되도록 싸우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칼빈은 이제 이 제 1계명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이 1계명을 서론적 개념으로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머릿말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요즘 최근 구약 신학의 흐름인데, 칼빈은 이 부분을 그냥 1계명으로 포함해서 봐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율법의 위험이 멸시를 당한 일이 없도록 특히 조치를 취하시면서 3중 증거를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 부분이죠. 첫째로 자기에게 권위의 능력과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셔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순종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신다. 여러분, 이 서론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해야 될 권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위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그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죄를 떠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오히려 그 말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은 항상 무엇을 동반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동반하는 걸 의미해요. 아, 오늘 그 소리가 참 위험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맨날 위험 있게 들었다고 해서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다면 그것은 위험 있게 들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험 있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은 항상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서 그것이 묵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동반되는 거예요. 경외심. 예를 들어서 이렇죠. 성경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즘 어린아이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마 그러면 당연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요. 절대로 그걸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뭐 사실 이 표현 하나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전체를 다 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서 아주 중요한 분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의 권위를 절대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어 라는 말. 여러분 그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하신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런 태도를 견지합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뭘 막 강요했을 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견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의를 목숨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견지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그게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음이란 표현이에요. 제1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에서 뭘 얘기해요? 자기에게 권위와 능력과 권한이 있음을 말하면서 당연히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거듭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당연히 저렇게 순종해야지. 거듭나고 나면 당연히 내가 주의 성수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기도 생활을 내가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오히려 뭐라 그러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동산의 나무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의 말에 자꾸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하와가 그런 태도를 견지했다면 범죄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법을 사실 너무 쉽게 어기거든요. 너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 그걸 너무 가치 없이 여겨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5살짜리 애인가 뭐 7살짜리 애라였던가 총기를 사실은 애들 손에 쥐어줘서는 안 되고 애들 손에 닿지 않게 해야 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법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 어떤 의무를 에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요.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처럼. 그걸 융통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총기를 아무 데나 잠깐 놔뒀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7살짜리 애가 총기를 들고서 그 17살짜리 형인가 장난치다가 머리에다 쏴버린 거예요. 그 총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박혀가지고 총알이 나가질 않았어요. 다 휘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경고를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요. 경고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경고? 에이, 꼭 저렇게까지 안 해야 돼. 그건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약속을 제시하셔서 그 감미로움으로 그들을 이끄사 거룩을 향하여 열심을 갖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첫 번째 특징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억압이나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느껴져요? 감미로움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거룩을 향하여 열심을 갖게 한다. 거룩을 향하여 열심을 갖게. 여러분 열심 있습니까? 요즘은 열심 있으면 광신자죠?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상하게 열심을 내면 광신자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는 건 괜찮아요. 교리책 열심히 읽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머리를 막 살찌우기 위해서 열심히 책 읽는 건 그거는 광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는 대로 순종하면 이제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당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아이고 저거 광신자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칼빈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을 향하여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사회가 지성화되어지면서 열심을 내면 좀 세련미가 떨어지는 사람, 좀 교양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여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바리새인처럼 해야 돼요. 그죠? 뭐든지 예배도 어떻게 해요? 찬송도 고상하게 해야 돼요. 뭐 이러면서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광신자예요. 여러분 광신이 뭐가 광신입니까? 광신이 뭐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세요? 광신적 요소가 있어요. 바울 보고도 뭐라 했죠? 미쳤다 그러잖아요.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를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미쳤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단이 득세한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저는 미쳤거든요. 광신자들은 이단들은요 진짜 광신자들이거든요. 미쳤어요. 여러분 미친 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미친 놈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미쳐야 돼요. 우린 좋게 미쳐야 돼요. 거룩을 향해서 미쳐야 돼요. 청교도들은요 진짜 거룩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항상 거룩을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항상 주의 말씀을 다윗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했거든. 즐거워해서. 이거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난예배 때 제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묵상에 관해서 제가 제목을 짧은 표현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냐면 묵상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적 유흥을 누리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막 즐겁게 장난치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결과예요. 어떻게 하여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여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뭐예요?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 오늘날 묵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묵상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와 관련되냐면 지혜 없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정말 예배할 수 없을까라고 묵상을 하면 그리고 성경의 범죄에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할까라고 묵상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힌 묵상이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욕이 없으니까 묵상을 안 해요. 뭐만 하냐면 카피만 하는 거예요. 카피만. 그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는 중요하진 않아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더라. 교인들이 좋아하더라. 근데 뭐가 없죠? 하나님이 좋아하느냐에는 관심이 없죠. 이게 묵상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에요. 묵상이 없는 세대. 거룩을 향하여 열심을 갖게 하는 것.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본성의 변화에 관해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강단에서 같은 율법 강론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잔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돼요? 정죄로 느껴진다 했죠. 저것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 바로 저거야. 내가 저렇게 순종해야지 내가 거룩해지겠구나 라고 해서 그 말씀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거룩에 대한 열정에다 불을 붙이는 그런 메시지. 율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냐면 거룩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세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상기시키며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배은 망덕을 책하실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 율법이 가진 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배은 망덕을 책망하는 거예요. 배은 망덕. 뒤에 이제 배은 망덕에 관한 얘기가 또 15항에 나오는데요. 배은 망덕이라고 했을 때 배은 망덕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음부강화 이 지옥의 그 형벌까지 당하시는 그 은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거 배은 망덕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배은 망덕 아닙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우상에게 넙죽넙죽 절한다면 그것이 배은 망덕 아니겠습니까? 뭐 이야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쭉쭉 해가지고서 이 계명을 그냥 양심의 가치 없이 날마다 이거를 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배은 망덕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배은 망덕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그 배은 망덕을 책망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 설교자들이거든요. 설교자들이 그 악역을 감당해서 강단에서 이 배은 망덕한 놈들 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더 악화되는 거죠.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거룩에 대한 열정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내가 정말 배은망덕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어떤 그 유명한 청교도는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 영적으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교도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려고 딱 일어났더니 대장장에는 벌써 일어나서 뚱땅뚱땅 거리더라는 거예요. 난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자기 입에 풀칠하겠다고 돈벌이 하겠다는 저 사람도 정말 이 망치질로 아침을 깨우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게을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저 사람보다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운다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면 되는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관해서 봅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합법적인 통치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구약신학적 관점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명칭,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섞여서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올 때는
항상 이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될 때만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진노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애굽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얘기가 나와요. 뭐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복하실 때도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축복할 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명칭은 항상 언약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성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명칭은 사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하는 자. 그게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 하나님의 호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이름의 특징이에요. 이름. 14장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따라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꼭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방탕하게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유했다 그러면 뭐부터 바꿔주시죠? 이름부터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언약 딱 체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리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뭐 이름을 바꿔줘요. 그게 고대 근동사에서 뭐냐면 너는 내 소유다라는 소유 인증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소유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주인의 말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주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종과 주인과의 관계예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뭐로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내 소유인 것처럼 살아가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신약과 구약은 전체를 뭐라 했냐면 핏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뭐라고 자꾸 우리는 불평을 많이 하죠? 아,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요? 왜 이거 안 해줘요?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저주를 하면 하나님께 저 사람 죽여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리자예요. 하나님이 권리자.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권리를 자꾸 주장하려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시겠다 그러면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누가 그걸 인정했죠? 욥이 인정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잘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제가 뭐 하게 되면 하나님 책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져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만약 하나님이랑 그래도 너 웃긴다, 코미디언도 아닌 게, 누가 종이고 누가 하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인 행사하려고 해요. 법은 우리가 정해요. 하나님은 내 법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렇죠? 법은 하나님이 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독재자 아니시냐?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법을 정할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정하지만 하나님이 법을 정하실 때는 사랑으로 법을 정하세요. 공의롭게 법을 정하시고요. 왜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나쁘게 평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영생의 길이니까요. 근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다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그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손해가 보고 하나님 뭔가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믿음에 관한 부분 한번 봅시다. 467페이지로 먼저 잠깐 넘어갑시다. 467페이지 467페이지던가 잠깐만요. 468페이지입니다. 제16항 제1계명 해가지고서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칼빈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지는가에 관한 부분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믿음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속성과 방식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속성과 인식을 받아들일 때라야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 어떤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성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인격에 대한 믿음이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는 간혹 가다가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보죠. 열두했던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병이 나았더라. 옷자락 잡으면 병 낫는다는 믿음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본문이 얘기하자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옷자락을 잡으면 병 낫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능성에 대한 믿음의 결과지.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중풍병자의 문제 또는 소경 10명의 소경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와서 한 명이 와서 그 감사하러 왔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10명의 소경 중에서 9명의 소경도 병 낫지 않았습니까? 눈 떴잖아요. 문둥병자였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 문둥병자. 그 한 명의 문둥병자만 와서 고쳐준 거 감사하다 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한 명의 문둥병자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이 사람은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인격 자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병 낫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9사람에게는 구원을 선언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병 나왔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막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니까 아 나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 그건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도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종류예요. 예수님의 그 속성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의 선언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속성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뭘 동반하죠? 그게 바로 찬송과 감사를 동반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가져다주는 위대함이 뭐냐면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라야만 찬송과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마치 뉴에이저들처럼 에너지 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왜 기독교 신앙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얘기하냐면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 악하고 패역한 자들. 왜 믿음이 없다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가지가세게 능력도 행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우리는 윤리도덕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켜 생각하는지 아세요? 윤리도덕은 적어도 기독교 윤리는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코람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봐 우리는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그 인격적인 인식 때문에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도덕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범하고 마음 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행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딱 규정하는 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칭호에 관한 얘기로 넘어갑시다. 15항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이 좀 길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참 묘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화가 뭐라 그러죠? 이를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 그러죠. 그리고 왕은 뭐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왕의 영화래요. 잠언에서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록하셨죠? 어떤 영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놔 버렸어요. 묘해요. 이단들이 다 성경 가지고 이단 나오잖아요. 자유주의자들도 다 성경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나와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를 못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삐딱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그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달게 들리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말의 의도를 아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끼리 그렇잖아요. 아이 자식 그래서 등을 딱 쳐요. 근데 자식 이 얘기가 서로 친한 관계에서는 되게 마음에 들고 뭐 반갑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관계 안 좋아서 자식 그럼 자식? 이렇게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자식이야?
내가 네 자식이야? 나는 어미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서요. 왜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인격의 문제다. 인격, 관계 문제, 관계. 신앙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봐도 다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셨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놀랍게도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 자유주의자들은 불만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관한 문제도 칼빈은 끊임없이 예정과 작정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기 바쁜데, 이 알미니안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으시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시니 어찌나 감사한지 누가 바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언어는요,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언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더욱더 그래요. 성경은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출발하지 않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칭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요. 뭐 엘샤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이 막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호칭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조직신앙에서 신론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호칭해 가지고서 뭐 쫙 나와요. 장황하게. 근데 그 칭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4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우측부터 보시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특정한 칭호를 통해서 알리시고 그리하여 자신의 거룩한 임재가 모든 우상들이나 조작된 잡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칭호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종교하고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죠? 근데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깊으냐는 얼마나 감사와 찬송이 많냐로 규정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막 진멸당했죠.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진멸당한 시점은 항상 똑같아요. 불평과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피곤하고 힘들고 뭐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 사람 불평할 수도 있지. 그런 불평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또는 민수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해도 그냥 놔두세요. 왜 놔두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아직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산 언약의 중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가 신의 산 언약이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신의 산 언약인데 신의 산 사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어디까지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여러분 사실은 신의 산에서 다 기록된 거예요. 신의 산 거기 그 동네에서. 그리고 신의 산 그 동네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민수기 몇 장까지더라 앞부분이 이제 신의 산 사건이에요. 거기서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장황하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딱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 불평하면 그냥 즉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신격이라고 표현해야 돼.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신격 자체를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얘기했죠? 나는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절대적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이 다 정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 있지. 믿었어야죠.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것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인간 본성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이전에는 그들이 불평한 원망에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시내산 그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인정을 여전히 안 하니까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애굽의 부추가 좋았다는 등, 애굽의 이 마늘이 먹고 국산 마늘이 최고인데 육종 마늘. 자꾸 그쪽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 숭배 생각해요. 우상을 숭배했더니 풍요로웠더라. 자꾸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67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보시게 되면 우측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절실히 호칭하고자 할 때, 여러분 호칭하고자 할 때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거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적절히 나타내시기를 원할 때마다, 그렇게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내시기를 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칭호들로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자면 그를 그 칭호들로 한정하여 부르는 것이다. 예, 한정하여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으로, 혹은 그룹 사이에 계신 분으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요, 여러분 정말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배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 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런 거는 복음의 기초적인 얘기만 들어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는 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만큼만 믿음이 깊어져요. 그리고 이방 종교의 하나님과 이방 종교의 신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네가 만났느냐,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네가 만났느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네가 만났느냐. 구약성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너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신사도 운동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도 까먹었는데 턱 바로 밑에까지 문신 새긴 사람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 다 문신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집회하다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셨다고 갑자기 어떤 사람 나와서 주먹으로 한 대 빵 쳐서 막 날려버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이삭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참된 신앙, 이렇게 해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함,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신앙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믿어요. 그러니까 전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뭘로 보장을 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칭의이 됐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믿음이지 진짜 구원받아서 나온 고백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들의 반응,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을 때 목회자가 무조건 위로해 주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듭난 심령은 어떻게 하죠? 아, 아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려워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전에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남편이요 막 구타도 심하고 막 이러기를 한데 전 정말 남편하고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완전히 막 극도예요. 와, 저도 막 속에서는요 막 끌어올라요. 아까 딱 그냥 이혼해 버려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턱까지 올라오죠. 말 들어보면요 진짜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그분도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뻔히 알고 오셨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간음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이혼 안 할게요. 그래서 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현실적으로라는 얘기하죠. 근데 그 현실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반응을 보시는 거죠. 네가 그래도 나의 선하심을 믿겠느냐? 마치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붙잡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죽겠나이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돌아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붙잡죠. 예수님이 하도 붙잡으니까 뭐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하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죠? 올소이다마는 개도 자녀의 밥상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뭘 믿는 거죠? 인격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놀라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여인은요 사실은 문제 해결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 여자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 기억나시죠?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얘기. 백부장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뭘 믿는 거죠? 병 낫는다는 믿음 이전에 전능성을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 항상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내려오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다만 경건한 자들의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래야 그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런 모범, 이거 모범보다는 다른 번역을 좀 쓰세요. 형식. 그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러한 형식에 어긋나는 것이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과 이방 종교와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요즘 잘못 가르치는 거짓 하나님과 구분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형식 안에 절대로 벗어나질 않아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형식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는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성령님이에요. (16강) 넘어가시죠. 16강 제1계명 위에서 세 번째죠. 이 계명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 백성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에게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완전한 권위.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불경건과 미신을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미신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밑에 써놓으십시오. 근거 없는 신앙. 그게 미신이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근거 없는 신앙이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단편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있잖아요. 이것과 어떤 사람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달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물 위를 걸었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달라요. 왜 한쪽은 믿음이 되고 한쪽은 그 미신이 되죠? 근거가 없어. 그래요.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생겨진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신비적인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행위를 해서 자기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본성에 거슬리고, 그 진짜 믿음은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믿는 것으로 진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손혜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위대함이 그거 아닙니까? 그분 망연자실했다 그래요. 자기 아들 죽은 걸 접하고 나서. 근데 그분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이유를,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막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모든 불경건과 미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요. 세 줄 더 밑으로 내려서 맨 끝부분, 우측 부분이요.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은 번역이 정말 잘못됐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려요. 영한 기독교 강의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반드시 그분에게 속한 것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칼빈의 표현이에요. 칼빈의 표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 믿음 다 들어갑니까? 뭐 여기 표현 따집시다. 첫 번째가 앙모.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네. 예배. 그 두 번째 신뢰, 기원, 감사. 이 조건 여러분 다 충족시킨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나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치명적으로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요, 반드시 그분에게 속한 것도 동시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뭐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에서 이 앙모함 또는 신뢰, 기원, 감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믿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헛된 기도죠. 여기서 한번 이 네 가지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앙모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하여 그에게 드리는 바 존경과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앙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모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예배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요즘 예배가 굉장히 잘못된 예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예배는 정말 가는 게 굉장히 괴롭겠죠. 근데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참된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다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가는 게 정말 뭐 소파하는데 개 끌려가는 것 같이 싫고 힘들다. 난 예배만 너무 지루해 죽겠어 정말. 예배 시간에 왜 그냥 예화도 좀 많이 하고 좀 재밌게 좀 하지. 뭘 설교는 길어가지고 저 양반은 맨날 교리 얘기하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신뢰.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 여기 나오네요. 그 신뢰란 믿음이란 얘기거든요. 신뢰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식하고서 하나님을 안연히 의지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 영한 기독교 강의에서는 이게 더 와닿게 번역했어요. 신뢰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의의와 권능과 진리 및 선을 돌리면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만 축복을 받는다고 판단할 때 그분을 믿고 안심하게 되는 확신을 말하며 그 확신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식에서 생겨난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상당히 막 굉장히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 만드는데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뭐 한 30인분, 뭐 50인분 음식 만드는 것도 저리 비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혼자서 막 해내요. 막 슉슉 해내요. 우리 친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우리 친할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는 뭐 혼자서 뭐 몇십 인분 음식 만드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몇 번 그런 거 딱 보여주면 저 사람 음식 잘 만들고 뭐 여러 손님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그 신뢰 한번 딱 생기면 어떻게 되죠? 손님 왔을 때 이거 좀 도와줄래? 그럼 뭐 얼마든지. 의심하지 않죠? 믿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주관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배추 캐러 갔을 때 이게 참 정말 흥미롭지 않았습니까? 비 온다고 한 주 전부터 비 올 확률이 막 계속 있었고 비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비 온다 그러는데 그 문제 가지고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생활했을 때 그때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만 비가 안 오게 해주셔서 청년들이 같이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신뢰감이 점점 두터워지니까 이런 문제가 또다시 생겨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또 역사하시겠지. 근데 그때보다 더 세게 역사하셔가지고 날씨가 어찌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좀 날씨가 좀 많이 흐렸거든요. 제가 청년부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근데 이번에는 막 너무 적절했어요. 오전에는 햇빛도 별로 비치지 않으면서 바로 전날까지 비가 보슬보슬 와가지고 이 고구마 캐기도 너무 좋고 뭐 질겅질겅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흙탕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후 되니까 또 추울까봐 또 햇빛이 좀 내리쬐네요. 어찌나 좋은지. 그 다음 날 또 되게 추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견고해져요. 믿음이 그렇게 생겨요. 믿음이. 그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 기도의 기도. 이거 기원이라고 하는데 기도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유일한 의지로 삼아 거기에 기대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다. 다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필요에 부닥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자원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움에 호소하는 우리의 마음의 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딱 받아들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배를 즐거워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뭘 신뢰해요? 그분의 속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미심에다 침투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자꾸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요? 전 요즘 기도가 조금씩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즐거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제 조금 그 눈을 뜨기 시작하나 보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즐거움 뭔가 알기 시작하나 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기대감 없이 기도를 해요. 그냥 종교적 형식이에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열매를 기대하지도 않으니까요. 기도는 뭐로 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확신이 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도 맨날 확신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외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외식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신앙 점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죠. 신앙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가 같이 무너져요? 예배하고 기도가 같이 무너져요. 예배 시간을 사모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못 받고 예배 시간에 자꾸 이 병든 닭처럼 졸고 기도도 별로 잘 못하고 기도 자꾸 줄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다. 뻔해요. 그 뒤를 조사 안 해봐도요. 경건생활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거 2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보너스로 따라오는 게 있죠. 감사가 없어져요. 4번째. 감사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선한 일이 아니라 은혜라고 바꾸십시오. 감사란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보은의 자세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우리 경건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가 없어져요. 정확하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이 4가지입니다. 예배, 그리고 신뢰는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 그것도 뭐예요? 기도. 그것도 뭐예요? 감사. 여러분들 신앙을 이 4가지로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간 패러그래프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앞에서 이미 말했거니와 온갖 조작된 신들을 몰아내야 하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짓된 신앙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천국만 가면 그만이야. 그 다음서부터는 뭐 교리고 뭐고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뭐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많고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뭐예요? 조작된 신앙들이 있어요. 왜곡된 신앙들이 있어요. 잘못 가르침 받은 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어떻게 돼요? 다 개혁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선명해져 가요. 교리적 깊이 없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법은 없어요. 하루에 100시간인데 하루는 100시간이 없죠. 하루 24시간은 맨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질 수 있는 방법은 교리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여기 표현한 것처럼 온갖 조작된 신들이 제거되어진 만큼 이 클리어하게 싹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내 앞에 한글 개정판은 나 외에는이라 번역했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내 앞에. 그래서 NIV 성경도 before me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위에 3번째 절. 우리가 그의 앞에 우리 자신이 조작한 것들을 가져다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왜 이유 없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막 일을 자꾸 막 틀어놓으시고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는 거지. 이유를 모르는 것과 이유가 없는 것은 별개 문제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교리를 안 배웠을 경우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내 속에 조작된 신들, 나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한꺼번에 왕창 드러냈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손발 팔다리고 뭐고 다 잘리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씩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 정리되면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그 문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날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조작된 어떤 신앙을 날마다 제거하는 이 작업을 안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마치 뻔뻔스러운 여자가 자기와 음란한 남자를
자기 남편 앞에 데려다 놓고서 남편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 이발소에서 이발하는데 TV에서 그 얘기 나와요. 외도에 관한 얘기. 근데 외도라는데 남자가 외도를 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같이 그 외도한다는 그 애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남자의 와이프한테 직접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직접 전화하면서 막 이제 헤어져라. 당신 남편 뭐 나한테 뭐 보석 반지도 뭐 선물했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제 남편이 외도를 많이 해서 능숙한 여자는 그런데요. 야, 너도 참 불쌍하다. 네가 몇 번째인 줄 아니? 그러면 딱 끊는데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죄악된 부분을 드러내시는 게 괜히 불쾌하잖아요. 아니, 좀 편하게 살게 놔두시지. 왜 자꾸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 위에 다른 애인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애인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단도리를 치자니 불쌍하고 저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씩만 내가 제거해 줄게. 하나씩만. 네 애인이 지금 아직 한 500명 되는데 한 놈씩 죽을 때까지 한 놈씩만 내가 제거해 줄게. 그런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바로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면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가 납득이 되어지는 영역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의 삶 속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470페이지 마지막 마지막 패러그래프죠. 밑에서 네 줄만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겉으로 나오는 고백서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순전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때 겉으로 그냥 흉내만 내는 복종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떤 헌금을 기뻐한다 했죠?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는 거. 봉사도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배만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만 가지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바쳤으면 그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으로 바친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제가 뭐 11조 봉투 보면서 어이구 김주사 이거 한 50만 원 더 해야 되는데 요번에 삥땅 쳤나 보네. 이거 한다고 해서 신앙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도요.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봐야 아무 유익이 되질 않아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막 키우려고 하는 이 문제가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다 보니까요. 저는 되게 즐거워요. 애들에게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뭐 하는 시간이 사실 육신적으로는 되게 피곤한데 저에겐 대단한 즐거움이에요. 즐겁다 보니까 자꾸 지혜가 막 솟구치는 것 같아요. 자꾸 솟구쳐요. 근데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지혜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제가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니까요. 새로운 영감을 계속 부어주시는 걸 계속 많이 느껴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든지 사회생활하든지 가정생활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아휴 안 한다면 안 된다고 목사님 맨날 그러셨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해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들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 지고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질 때, 성전에 헌금을 바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즐거이 헌금을 바쳤다 했죠.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즐거이 헌금을 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뭐죠? 우리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완하는 것이고 즐거움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1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되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